오늘 본문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나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하시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혼을 구원해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 예수님의 탄생과 그 오심에 쓰임받은 사람들에 관하여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이셨던 요셉과 마리아를 등장시키시면서 예수 나심에 쓰임받은 사람,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것을 먼저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크게 세 가지 예수 나심에 쓰임받은 사람에 관한 내용과 그 교훈을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고 계신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닌 중심이 바르게 선 사람들을 통해 예수 나심에 사용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을 출산하고 감히 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아버지란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이 영광을 누릴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당시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라 하는 이 두 젊은 남녀를 등장시키면서 이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이 거룩하고 놀라운 일들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닌 외모가 중요하고 화려한 이들을 통해서가 아닌 중심이 바르고 온전하게 선 이들을 통해 이 거룩한 일 이뤄가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함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시며 교훈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하여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며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우리 사람은요 외모를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의 눈이 더 개발되고 우리 육신의 눈이 띄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을 봅니다. 시설을 봅니다. 차려진 것들을 봅니다. 외형과 외모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외형과 외모 때문에 결정을 하는 중요한 이유와 기준으로 삼기도 하는 존재가 우리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람들이 평가하고 기준하는 그 평가의 잣대와 기준으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로구나. 우리 중심은 외모가 아닌 그 안에 있는 속사람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요셉과 마리아, 이미 우리는 결과와 결론을 알고 있기에 그분들 예수님 부모님이시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지, 귀한 삶을 사셨던 분이시지 우리 이렇게 평가하지만 사실 당시 예수님이 육신몸을 입고 탄생하시던 그때 요셉과 마리아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지극히 적은 사람들 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 그래도 주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을 보내실 때는 동네 유지 정도 되는 사람한테 보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도 도의원, 시의원 정도 되는 사람에게 예수님 보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요. 최소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이 정도 되는 사람에게 보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요즘은 그러한 분들보다 더 유명한 분들이 있죠. 100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 혹은 이름만 듣고 얼굴만 보아도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연예인, 이러한 이들에게 예수님 탄생하는 그 도구를 맡겨주셨다면 예수님 얼마나 편하게 오셨겠고 또 예수님 얼마나 활동하고 사역하시기에 유익함과 편리함이 많으셨겠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베들레헴 저 총구석에 가서 출산할 곳을 찾고 찾아도 아무도 자신의 방 한 칸조차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던 초라한, 그래서 결국은 새 색시를 이끌고 마구간에 가서 그곳에서 아기를 출산할 수밖에 없는, 정말 우리 인생의 표현을 드리자면 지지리도 궁색한 이러한 이들에게 주님을 탄생하는 그 탄생의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셨고, 이러한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만주에 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고 이루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중심을 보시니 외모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이건 말씀하시기 좋은 아니죠. 주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기 위해 외모를 꾸미는 지혜롭지 못한 이들이 아니에요. 주님께 온전히 사용받고 쓰임받기 위해 그렇게 내면과 중심을 아름답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기움 받으며 사용하시기 합당한 일꾼 모두 되라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이 말씀 함께 전하며 나누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 주신 말씀이 좋은 앞에선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사람이 보는 것처럼 외모와 외형 치장하고 꾸미다가 사람에게는 쓰임받을지 모르나 하나님께는 버림받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분명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으니 우리 중심을 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바르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합당한 복된 도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준비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 탄생에 쓰임받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며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사용하시나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 그 모든 이들 가운데 준비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도구로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함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큰 집에는 그릇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그릇들 가운데에서도 주인께 선택되어 주인이 사용하는 그 그릇은 다른 그릇이 아닌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에 많은 인생이라는 그릇들이 있지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 여러분은 항상 마음을, 삶을, 생각을 정결하게 하여 깨끗하게 준비한 이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들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이들이 모두가 되십시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며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음식 해보셔서 아시고 음식 잡숴보셔서 아시지요? 음식 해보고 잡수진 않으셨더라도 우리 갈증이 나서 물 한 잔 마시고 싶을 때 컵이 여러 개 놓여 있습니다. 어떤 거는 립스틱 자국이 있고요. 어떤 거는 그 안에 이미 앞사람이 마셨던 내용물로 인해 얼룩이 져 있고요. 어떤 거는 기름이 둥둥 떠 있고요. 어떤 거는 만지고 싶지도 않을 만큼 오염되어 있는, 그러나 비록 재질은 보잘것없고 모양새는 투박하지만 깨끗한 그릇, 우리 이러한 그릇들이 한 테이블 위에 다 놓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물을 마시기 어떤 컵을 선택하시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금잔이어도 은잔이어도 크리스탈 잔이어도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잔이라도 더럽거나 다른 것이 담겨 있거나 오염되어 있으면 그거 들어 사용하니 만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각이라도 턱이라도 깨진 사기 그릇이라도 그 안에 깨끗하게 닦여 있다면 우리 그것 가지고 물 한 잔 떠서 마르고 축이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 분명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오늘 이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며 말씀하시며
그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끗하게 준비되어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사용하시기 합당한 도구 모두 되라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명하시니, 장수에 사랑하는 모든 지체인 성도들께서는 마음과 내면과 중심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날마다 씻어내고 닦아내며 살아가는 일들 모두 되시어서 주님 사용하시기 합당한 도구, 주님께서 쓰실 그 귀한 영광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합당한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주님은 오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 우리 남 얘기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결론 다 아니까 아유 그렇게 하길 잘했네, 아유 그럼 그렇게 해야지,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역지사지 한번 해보자고. 내가 요셉이 됐고 내가 마리아가 됐다라고 우리 한 번만 정말 진지하게 위치를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결혼하기로 했어요. 얼마나 달콤하고 진하게 연애했는지 모르나 그래도 앞으로 나와 일생을 같이 할 내 아내가 될 여인으로 점지하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여인이 임신한 임신부의 표징들이 신체에서 나타나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둘이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여러분이라면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떠한 마음의 생각이 들게 되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개인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사랑하면 난 다 감싸줄 수 있어요. 그럴지도 몰라요. 만일 여러분이 부모였다면, 그런데 여러분의 자식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예비 며느리로 들어올 사람이 자신의 아들과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관계 갖지도 않았는데 점점 배가 불러오고 콧구역질을 하고 임산부가 되어져 간다면 여러분은 야 그래 너도 마리아처럼 성령으로 잉태했구나, 야 빨리 결혼하자. 여러분 과연 그럴 자신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마리아가 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나 정말 순결한데, 나 정말 정직한데, 아니 세상 말로는 핑계 없는 무덤 없다지만 난 정말 모르는 일이고 핑계 할 만한 거 많은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고 태동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당혹스럽고 황당하며 두려운 마음이 찾아들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당시에는요, 부정한 여인들에 대해서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러한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어졌을 때예요. 돌에 맞아 죽게 될 지경에 지금 이르렀어요. 누가 믿어주겠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데. 얼마나 난감해요. 얼마나 당혹스러워요. 요셉도 마리아도 말이에요. 그런데 보시기 바래요. 마태복음 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파혼하겠다라고 작정했다는 얘기예요. 에이, 그래 저 여인 뭔 속사정이 있겠지. 그러나 내 사람이 되기에는 아닌 것 같다.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고 끝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 마리아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두려워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성령을 통해 자신들에게 일어나게 되어질 것을 예고받고 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발로 걷어내차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순종하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놓으며 하나님께 선택받아 사용되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시기 바래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이제 그만둬야겠다. 이 여인하고는 파혼해야겠다 라고 생각한 그날 밤 주님이 꿈을 통하여서 요셉아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 내 아내가 될 마리아 현숙한 여인이야. 정숙한 여인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아내 될 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실 그 육신의 도구로 선택하시고 삼으셨어. 그러니 너 마리아 데려오는 거 두려워하지 마. 말씀하셨어요. 자기 생각과는 배치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자신의 품은 뜻과는 전혀 상반되어지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렇잖아요. 끊고자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데려오래요. 더더군다나 납득할 만한 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셉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우리 어떤가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찬양은 이렇게 하고 주님은 그래? 그렇다면 나의 뜻대로 너가 좀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뜻은 이거야.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면 그건 주님 뜻. 전 제 뜻대로 좀 할게요. 찬양으로는 주님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주님의 뜻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는 그건 주님의 뜻, 나는 나의 뜻. 그러니 내가 생각하고 바랬던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교회를 향해 불평과 원망, 심지어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향해 불명과 원망을 토로하며 왜 내 뜻은 이러한데 하나님께서는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느냐라고 하며 주님을 향한 원망의 말들을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라고 말하면서 주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건 주님의 뜻이고 나는 내가 사랑하고 싶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기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건 주님의 뜻이고 그건 주님의 하신 말씀이고 나는 나대로 내가 예배하고 싶을 때 내가 깨어나고 싶은 그날 내가 기도하고 싶은 때에만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착각하고 허황된 말들 내뱉으며 지낼 때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요셉 그만둬야지, 끊어야지 생각한 이후에 주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아니야, 그러지 마, 데려와. 자신의 생각과 배치되었어요. 자신의 생각과 상반된 내용을 가지고 주님은 요셉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어요. 데리고 와. 요셉이 주의 분부대로 하여 그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으나. 저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순종하는 증거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촛불이나 켜놓고 케이크나 중간에 갖다 놓고 선물이나 주고받는 이런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 이날에 다시 한번 주님, 나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나의 마음과 생각들은 제거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의 그 어떠한 말씀이든 심지어 나의 생각과 대치되어지는 주님의 명령 앞에도 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락받음에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허락받음에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
함께 이루며 누리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